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동등한 한 인격체로 대우받기 시작한 때는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온통 남성 중심, 그것도 성인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1차 산업 중심이던 때에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한 인격체로 대우받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더 이전에도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주변 인물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어른들이 막고 꾸짖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막고 꾸짖는 어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소외되거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이상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엄격하게 구별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집무하고 있는 성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은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삐지시거나 마음이 서운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말 안 해. 우리 친구들 학교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 혹시? 나 이제 너랑 말 안 해. 뭐 이런 친구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 이제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삐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라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또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아주 안달이 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도 알려주시고
뭐라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안달이 나 계신데, 그래서 자꾸만 말을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혹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대, 이 엘리의 시대, 사무엘의 어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내보내셔서 그 아들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덜컥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인 남성 사역자인 엘리, 당시 사회의 중심 인물을 제쳐두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지목하셨고 사무엘을 부르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른인 엘리 대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뭔가 거창하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줄 아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시대다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즐겨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원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례받는,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행사들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행할 줄 아는, 이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할 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뭔가 특별한 다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뭔가 특별한 행사,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시대가 오면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말씀대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하러 고리타분하게 말씀 지키며 살아가냐라고 말합니다. 때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뒤처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재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타협 없이 따라야 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바로 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보게 되고 세상에서 좀 뒤처진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8명의 친구들, 진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거 평생 동안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목사님입니다. 바로 목사님. 목사님은 고등학생 시절에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살았습니다. 7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주일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으면 하루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자. 고등학교 때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일들 더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더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은 주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고3 때도 딱 시계를 보고 주일이 지나가고 자정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내일 시험 기간이어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주일 하루는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순종은 아니더라도 목사님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뒤처져 보입니까? 이 세상의 루저 같아 보입니까? 아이고 대답을 안 한다. 큰일 났다. 목사님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디 아무 일도 못하고 세상에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동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다른 날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4시간,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1시간, 2시간 공부하며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눈을 띄워주신다라는, 내 마음을 띄워주신다, 눈을 띄워주신다, 머리를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르기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옳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 길 아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내 인생에는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내 일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며 그 말씀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세상에 변하는 가르침 아니라 진리인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세례받는 우리 친구들 평생에 말씀 따라 사는 복, 이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